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하며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휼이 뭐냐? 그 긍휼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겠는데,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긍휼이 없는 권력, 긍휼이 없는 능력, 긍휼이 없는 힘은 잔인합니다. 옆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완전히 인간의 본성대로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힘이 있어요. 긍휼이 없는 권력, 긍휼이 없는 능력, 긍휼이 없는 힘은 매우 잔인합니다. 이 긍휼을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 아기 이 주머니라는 뜻이 있고, 스프랑크논이라는 이러한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 이건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는 창자, 애끓는 마음, 이 창자, 우리 한국말도 그러한 말이 있죠. 창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컴패션은 영어입니다. 이 컴패션은 컴이라는 이 함께와 패션이라는 이 고난이 이렇게 합쳐져서 컴패션,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긍휼의 뜻이 무엇이냐 할 때에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 이겁니다. 옆 사람이 지금 고난에 처해 있어요. 아픔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 마음으로 참여해요. 진심으로 참여해요. 이게 긍휼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알 거예요. 첫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지 몰라서 열이 40도로 넘어가고 막 아이가 막 불덩어리가 되고 막 아파가면 뭐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모님은 수술실에 들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매우 마음을 아파해요. 내가 대신 아팠더라면,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요. 그러한 마음이 다 긍휼에 해당되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정말로 도와줘야 되겠는데 도와줄 힘이 없을 때 굉장히 안타깝죠. 이게 긍휼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 자기가 아닌 타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능력,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은 참으로 큰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긍휼 자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고, 하나님은 긍휼 자체이고, 하나님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이 부분은 사랑, 이 부분은 은혜, 이 부분은 긍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이어질 때에는 불쌍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를 구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도와줄 이유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내버려 두는 것이지요. 더 잔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긍휼은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 사용됩니다. 옆 사람이 아파할 때에 같이 마음이 동참돼서 같이 아파하죠. 옆 사람이 울 때에 같이 웁니다.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도 함께 느껴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을 이루는 말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특별히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요. 손자 손녀들을 긍휼히 여겨요. 이웃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함께 아파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간구해야 합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하시겠노라 하면 죽은 자도 일으키셔요. 지금도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무한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옆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긍휼하고 똑같은 모습이나 긍휼이 아닌 것이 있어요. 비난입니다. 옆 사람을 위한 척해요. 어머 세상에 그렇게 해서 어머 세상에 그러한 마음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어머 세상에 마음이 아팠겠네, 괴로웠겠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는 긍휼 같아요. 딱 돌아서서 완전히 입장이 바뀝니다. 딱 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해요. 그 사람 앞에서는 긍휼같이 보이나 딱 돌아서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비난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도 긍휼히 여긴 척하지만은 알고 보면 그 안은 비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긍휼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우리 쪽이 아닌 하나님 쪽에 대하여 긍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잔인하다, 어떻게 이방 나라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만 높이고 다른 이방 나라를 다 죽인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려고 예를 쓰고, 그리고 진노를 한꺼번에 쏟아부으시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데 그것을 다 쏟아붓지 않으셔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출애굽시키셨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만나를 주셨으며 광야에서 버리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비춰주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죄가 많았는데 아예 멸하지 아니하시고, 죄악 투성인데 아예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은 대단히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 수제자이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 베드로 전서를 성령의 감독으로 쓰면서 흩어진 나그네에게 쓰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참으로 복음만을 붙잡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큰 핍박이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질 때에 소아시아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수리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또한 비두니아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유럽을 막 넘어가는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지요. 거기에 흩어져 삽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터키 성지순례 가보면 굴을 파고 또한 산 속에서 그렇게 신앙만을 붙들고 그렇게 산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흩어진 나그네는 복음을 붙잡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크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많으신 국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고 너희들에게 산소망이 넘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현재는 어렵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즉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준 것이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 고난을 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미 구원받은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아니했거든요. 그러면 아직 구원받지 아니하는 데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낙오가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앞으로 올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히 주실 그 구원에 100% 동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100% 동참하면서 우리의 인생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 아직 구원받지 아니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 아직 구원받지 아니하는 그 나라에 100%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5절 마지막에 보면 받았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왜 받았느니라예요? 받을 것이다. 받을 수도 있다. 받을 것인데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다. 썩지 아니할 유업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받지 아니하는 그곳에 100% 참여한다. 이미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위로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지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다. 인생 중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크게 기뻐하라. 이미 구원함을 받았기에 크게 기뻐하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썩지 아니할 유업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 이 믿음은 정말로 귀하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강림하시지요? 재림입니다. 칭찬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칭찬과 영광과 총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넘치게 하신 그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믿어봤자 필요 없네. 교회 다녀봤자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없네. 그것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예배에 참석해야지. 이게 귀한 믿음이에요. 강요해서 억지로 나오는 믿음이 아닌 자발적인 믿음. 아버지 때문에 나오고 어머니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 남편 때문에 나오고 아내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 할아버지 때문에 나오고 할머니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이미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누구를 통하여 하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기 위하여. 참 하나님은 놀라워요. 직접적인 복을 그 사람에게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줘요. 그럼 이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이렇게 놀랐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덧붙일 말씀이 없네요. 이 말씀 자체이네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완전한 성취이지요.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역사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과 동시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투성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구속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구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산소망을 주옵시고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은 자들입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바울 사도도 고백합니다.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 그러므로 긍휼을 입었기에 이건 갚을 수 없는 긍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의 사도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도 자랑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심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뿐이다 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 예배의 이 현장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긍휼히 있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많이 못 먹어서 예전에 못 먹는 것을 요즘 먹는다 해서 한참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50이 넘으니까. 죄송합니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들 둘하고 저하고 먹기 대회를 하면 아들들한테 안 줬는데 이제는 절반도 못 따라가요. 숟가락을 빨리 놓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둬라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요. 계단에서 한번 미끄러져 가지고 허리 다치고 팔 뒤꿈치 찢어지고 뒷머리 안 다치니라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계단 밑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한 10분 동안 컥컥거리면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 안 다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네요. 이제 계단도 이제 헛디뎌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을 때 많이 돌아다녀라 하신 것 같아요. 돌아다닐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마을회관을 10분이면 갔는데 이제는 20분이 걸리고 마을회관 갈 때 30분이 걸려요. 예전에는 마을회관을 한 번에 갔는데 이제는 2번 쉬어야 되고 3번 쉬어야 돼요. 걸어갈 수 있을 때, 다닐 수 있을 때 많이 다녀라 했던 옛날 어머니들의,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눈 밝을 때 성경 많이 읽어라, 눈 밝을 때 성경 많이 읽어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려야 보여요. 이게 다 초점인데 이게 또 잘 안 맞아요. 또 이제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싶을 때 봉사하십시오. 봉사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제가 독천교회에 온 지 15년 만에 그 열심히 봉사하고 싶었던 분들이 이제는 몸이 못 따라줘서 못해요. 여러분, 봉사하고 싶을 때 많이 봉사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산 것 아닙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딱 한 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긍휼을 받은 자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셔요. 여러분들, 긍휼 없는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시면 하나님 앞에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비난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긍휼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살 사람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항상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건 기도예요. 하나님, 디모데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디모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디모데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딸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며느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사위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도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이야기해요. 베드로도 은혜와 긍휼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야기해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긍휼은 두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두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준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김. 그런데 그 불쌍히 여김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도 이렇게 말해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그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을 붙잡았고 천국 시민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택함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을 봅니다. 저희 독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처럼 긍휼과 평강과 은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어서 남은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마음속에 평강을 얻으며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